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시간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즘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가지시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어느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어느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네. 저는 제가 요즘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면은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태어난 지 10일 되었습니다. 네, 벌써 두 자릿수가 되었어요. 네,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내가 조리원에서 영상 통화를 하거나 또한 보내준 사진을 보면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쳐다보고 있게 됩니다. 쳐다보고 있으면 또 첫째 아이가 막 질투하고 하는데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그냥 바라만 봐도 행복한 그런 미소를 짓게 해주는 둘째 아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그 둘째 아이를 바라보면서 둘째 아이에게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요즘 관심을 가지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무엇을 바라보시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청소년부 아이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당연히 아이들은 대학 입시에 관심이 많고 또한 좋은 직장 그리고 많은 돈, 성공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35년 동안 일제 강점기를 강제로 당했습니다. 이때 일본의 식민지 정책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빼앗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민족의 말살까지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정말 폭압적이고 너무나 악랄한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본이 역사 왜곡을 통해서 정신 문화의 개조, 한국어 사용 금지, 그리고 민족 문화 유산 파괴를 정말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아픔이지 않습니까? 그 일제 강점기 당시에 우리나라 그 민족들,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루하루 무엇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을까요? 당연히 나라의 독립이었겠죠. 우리 나라를 되찾는 것, 내가 정말 대한 독립, 나의 터전,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 불안한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평안하고 나의 정말 삶의 안식처를 찾는 것, 쉼 있는 하루의 삶을 보내는 것이 정말 바라고 간절한 소망이었겠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내가 그것에 얼마나 신경을 쓰며 살아가고 집중을 하고 있는지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로 바라보고 신경 써야 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굳이 신경 써도 되지 않은 것들, 그 외의 것들에 내가 집중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당시 스불론과 납달리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강제로 빼앗기게 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오는 전에 고통받던 자들, 즉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게 우리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 나라 말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불안한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스불론 납달리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라는 것, 가장 소망이었던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나라를 되찾는 것, 불안한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라 정말 평안한 쉼이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원했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나에게 어떠한 어려운 일, 시련이 생길 때 과연 이 일들이 쉽게 끝나지 않으면 어떡할까라고 우리는 벌써부터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예상 외의 일들이 더해져서 그것이 정말 큰 일로 번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저희가 처음에 터질 때만 해도 그냥 메르스, 사스와 같은 독감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커져가지고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보이는 그런 바이러스로 발전이 되었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가볍게 여기고 넘겼던 일들이 후에 우리에게 쓴뿌리로 다가오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절해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또한 우울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나마 이 위기가 위험이 아니라 나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마음을 다잡는 사람들은 그나마 잘 버틸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려움과 시련이 닥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모습,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요? 물론 정답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겠죠. 그게 정답입니다. 당연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내 상황이 바로 내 문제가 즉시 해결되거나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해 있을 때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내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상황이 좀 더디게 바뀌는 것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어디서 내가 도움을 받을 동아줄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9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혹시 공조2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얼마 전이라 좀 그렇긴 한데 좀 됐죠. 공조2라는 그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굉장히 잘생긴 배우들이 나오고 이쁜 배우도 나오는 그런 재미있는 영화였습니다. 이 공조2를 보면은 거의 마지막 장면쯤에 보면은 옥상에서 주인공과 이제 상대 악당이라고 해야 되죠, 싸우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제 테러범이 옥상에 폭탄을 설치하고 그 폭탄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이 키가 있어야 이 폭탄을 해제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시간은 영화에서는 10초도 안 남았는데, 우리 현실에서 한 1분이 넘죠. 10초도 안 남았는데 결국은 이 주인공이 테러범을 제압합니다. 제압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테러범이 그 폭탄을 해체하는 키를 갖고 있는데 죽으면서 그 키를 옥상 밖으로 던져버려요. 굉장히 높은 빌딩에서 그 키를 던져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폭탄을 어떻게 해체해야 되는 걸까요? 그 해체할 수 있는 키를 그거 하나였는데 악당이 죽으면서 그걸 던져버린 거예요. 정말 주인공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막막한 걸 넘어서 정말 멘탈 붕괴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주인공들이 좌절하면서 난색을 표현하는 그때 화면 하나에 클로즈업이 됩니다. 뭐가 클로즈업이 되냐면은 드론 한 대가 갑자기 옥상 위로 올라오면서 그 드론을 쫙 잡아주는데 그 드론에 열쇠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 테러범이 던진 열쇠가 그 드론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집어서 재빨리 폭탄이 있는 곳으로 가서 주인공이 이 폭탄을 해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드론이 영화 초반에 사이버 수사대 얘기하면서 드론을 막 조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영화에 영향을 미치겠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이 드론이 했더라고요. 정말 테러범이 옥상에서 열쇠를 던졌을 때 주인공들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드론이 등장하고 그 드론에 걸린 열쇠를 봤을 때 정말 한 줄기의 큰 빛 같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의 큰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죽음의 땅에 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비쳤다. 큰 빛이 비쳤다. 그리고 그 빛이 무엇인지 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 6절 말씀을 보면은 네 가지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기묘자 모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이제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묘자 모사, 이 뜻은 어떤 뜻이냐?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경이로운 일인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경이로운 일, 그런 일을 뜻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의미하는 단어고, 이 모사는 충고하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권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기묘자 모사라는 뜻은 그분은 특출나시고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고 특출나시고 비길 데가 없으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충고해 주시는 분이 바로 이 기묘자 모사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네 가지 이름으로 메시아를 묘사했습니다. 즉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나 흑암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고 내 나라를 내 나라라고도 못 부르는 그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낼 것인데 그분은 신실한 평화의 왕으로서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너희가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7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미리 했었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군 동맹을 공격을 받고 있었고 이제 왕이기 때문에 자신의 왕위를 쭉 유지하면 좋지만 왕들의 항상 불안한 마음이 뭡니까? 내가 이 왕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공격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신의 시대가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또한 많은 사람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겠다는 그 협박하는 모습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지금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야 되는데 정말 놀랍게도 자신이 가진 그 재산을 가지고 엄청나겠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이제 아수르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갖고 왔겠죠. 근데 놀랍게도 아수르가 이 아하스 왕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재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런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 징조를 아하스 왕에게 구하라고 하셨어요. 한 징조를 알려주시면서 이거를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하스 왕은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합니까? 라는 핑계를 대면서 그 징조를 구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제가 시험합니까? 그건 솔직히 아하스 왕의 핑계였고 솔직한 것으로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진 않았어요. 내가 그래도 이 한 나라의 왕인데 내가 어느 정도 권력도 있고 엄청난 재산도 갖고 있고 그래도 내 말 한마디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그래도 나름 왕인데 하나님 뜻을 구하기보다는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아하스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자신이 해결하고 싶었고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려고 온갖 핑계를 댄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싫었던 것이죠. 재작년에 개봉했던 영화 돈 룩업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잘생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그런 다 아시죠? 그 배우가 나왔던 영화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대학원생과 그리고 교수가 이제 앞으로 6개월 후에 지구에 충돌할 한 혜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6개월 후에 지구에 이제 운석이 충돌하는데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6개월 후에 충돌할 이제 혜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이제 이거는 인류 멸망이다. 이게 지구에 충돌했다가는 우리는 다 끝난다. 그런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빨리 알려야 되니까 도움을 청하고 어떻게 다리를 놔서 결국은 백악관에 들어가게 됩니다. 백악관에 그 미국 대통령이 있으니까 다 알릴 수 있지 않습니까? 백악관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만나기로 해요. 이제 대통령 앞에서 이 대재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브리핑을 해야 되고 이들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 대통령의 자세가 어떠하냐면은 지금 당장 눈앞에 6개월 뒤에 지구가 종말할지도 모르는 그 대재앙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대통령은 자신의 눈앞에 닥친 선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신 눈앞에 닥친 선거에 집중하느라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아무리 해결 방안을 설명해도 그건 누가 봐도 미친 소리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그래서 누가 아무리 위기감도 느끼지 않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자 이 사실을 폭로하려고 이제 TV쇼에 출연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시청률이 높은 TV쇼에 출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진행자가 하는 이야기를 어떤 말을 하냐면은
본인 이름 딴 행성이 생겨서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본인 이름으로 딴 행성이 생겨서 좋겠어요. 이런 농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필요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장하지 말라는 그렇게 말을 하고 괜히 쓸데없는 거 걱정하지 말고 현실에 집중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 영화 내용 가운데 쭉 전개가 됩니다. 이 돈 룩업이라는 제목은 돈 룩업 뭐냐면은 해성이 충돌하는 것을 올려다 보라고 말하는 현실주의자들. 이제 6개월 뒤에 행성이 충돌하니까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돈 룩업 그리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건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짓말이니까 올려다보지 말라고 말하는 현실주의자들의 그 대립을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봐라, 아니다, 저것을 바라봐라, 무엇이 중요한지 서로 대립하는 그런 의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통의 부재는 언제나 큰 위기를 초래하는 건 영화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우리는 현실 가운데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이긴 하지만 실제로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무엇입니까? 소통의 부재. 아까 아하스 왕도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였고 이 돈 룩업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도 사람들과 사람의 소통의 부재가 큰 위기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많은 소통의 부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소통의 부재, 그리고 부부가 사이에도 소통의 부재, 수많은 소통의 부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더 놀라운 건 우리 가까이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기도인지. 소통의 부재는 항상 큰 위기를 초래하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부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큰 위기가 닥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나는 지금 소통의 부재인지 한번 솔직하게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룩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 스스로에게 돈 룩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다. 내 일은 내가 스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것쯤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룩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 룩업이라고 말하는 나의 고집불통인 그런 모습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망이 되십니까? 룩업, 하나님을 바라보고 룩업,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재정롭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룩업, 세상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돈 룩업 아니야, 그런 것은 거짓말이야.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거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시간에 돈 어떻게든 벌어서 더 많이 쌓아두고 지금 기쁨을 누려야 돼.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라고 하면서 수많은 유혹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갖고 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룩업,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재정락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가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기묘자여 모사 되시고 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무엇보다 우리의 평강의 왕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조금 더 생각하며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재정롭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셔서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돈, 룩업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음성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룩업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